자, 요즘 시절이 이러할 때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상당히 상징적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앞에 오리엔테이션적인 그 측면을 여러분들 미리 보고 오시라 그랬는데 다들 보셨죠? 네, 물론 그 관음경 자체, 관세음보살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있어서 내 근본에 대한 즉 종교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삶의 바탕이라는 자리에서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요약하시라고 좀 길지만 그것을 한 번은 좀 전체를 한번 나름으로 스캔을 하시고 그래서 점검한 가운데서 진행을 할까 해서 여러분들께 제공드렸고 이러한 바탕하에서 이제 그 관세음보살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란 말은 뭐 그 두말할 것 없이 요즘은 그 강의에서 그게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그 시스템이 하나 또 사회적 어떤 분야의 하나로 생각하는 이러한 관습 자체가 이미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와라고 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바탕이죠. 내 바탕이 부실할 때 무슨 일을 해도 누구와 만나도 우리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믿는 대로 벌어지는 게 내 인생이거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전체에 흐르는 대주제는 그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망설이게 만드는 그 방해 요소가 어디 있을까? 왕사성의 비극을 예를 들어서 탐진치 삼독으로 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진행을 하면서 이 경전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국 나라고 하는 자를 앞세워서 살아갈 때의 모습은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본적 원인에서 탐심이다. 그리고 탐심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으니까 진심이 나타난다. 성내는 마음이 나오겠죠. 또 성내는 마음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국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바깥에 있는 요인이나 내가 주어져 있는 운명의 장난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누굴까? 라고 할 때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고대로부터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갖고 있는 영향의 문제는 거의 지구촌 전체에 미치는 종교적 흐름의 그 영향으로도 가고 있어요. 이름하여 우리는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때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이름을 단순한 이름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적 측면, 이 관세음이라고 하는 분의 그 관세음보살의 의미적 측면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죠. 관세음보살은 우선 여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자칫 보면은 괴기스러운 그 형상으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수천안이라 그러죠. 그렇죠?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있다. 야, 이게 무슨 소리까? 다시 얘기하면 이 전방위적인 측면에 우리 삶에 다 미치고 있는 자리를 보게 돼요. 이것이 서양의 흐름으로 등장을 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그 이신론적인 측면, 종교 철학에서 이게 이신론적 측면에서 영향을 줬고 분명히 갖고 있는 측면은 여신 내지는 어떤 충족되어 있는 신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그 변형을 갈 때 예를 들어서 그 그리스 신화 그 그리스 철학에서 나오는 그 아폴로 신이라든가 이런 이러한 그 제우스, 아폴로 이런 흐름으로 나가죠. 로마로 해서 이러한 흐름들 영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 이러한 신앙적인 양태가 나오게 되는 근본은 관음신앙적인 측면에서의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을 우리가 옛날부터 관세음보살께 비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금 얘기대로 전방위적이라고 그랬어요. 전우주적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생명의 흐름이 모두 갖춰져 있다라고 할 때 그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대타적인 입장을 갖게 돼요. 이번에 드렸던 오리엔테이션적 그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대상으로서의 종교, 대상으로서의 내 궁극적 세계를 갖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상대적 존재라는 자기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자라고 하는 능력의 세계가 앞에 있을지라도 밑뼈는 나를 이미 상대화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결국 뭐냐면 관세음 보살께라고 하는 방향성이 출발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관세음 보살께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가 밖에 있어. 절대자가 내 상대적 존재로서 나에게 있어서 뭔가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하는 한 그 존재가 아무리 절대적 힘을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사실은 상대적 존재다. 조금 용어로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관세음 보살께 비는 한 사실은 관세음 보살과 나의 만남은 어떨까요?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영원히 불가능해요. 마치 철도와 같죠. 철도가 두 레일이 흘러갈 때 이 레일이 만나는 순간 큰 사고가 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결국은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영원한 평행선으로 있는 한 자기는 충실하게 샀다는 말을 할지 몰라도 충실하게 관세음보살을 찾았다고 얘기할지 몰라도 사실은 나의 자리와 관세음의 자리는 항상 뚜렷이 분리돼 있죠. 쳐다보고만 있다. 쳐다보고 있다. 쳐다보고 있는 그 밑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자기가 쳐다보는 이 전제가 있어요. 제 첫째는 이제 관념이겠죠. 관념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보는 것은 관념에 의해서 행동적 습관이 될 거예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관세음보살을 쳐다본다 그럴 때 조금 용어를 써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나는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보겠다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밖에 못 봐요.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닐이 떨어져야 돼요. 그 비닐이 떨어지고 나서 생체로 봐야죠. 원래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께 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관세음 보살로 살아가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한 의미가 뭐냐?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절대성을 추구하는 나의 종교가 나의 근원적 자리가 절대적 자리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이 조금은 이제 그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요약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부터 출발하는 이 요약하면 관음신앙이 될 것이고 표상되는 것은 관세음보살로 표상되는 우리의 능력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제목에 보면 나오죠. 제목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 보문품이라는 말이요. 단순히 경전의 제목으로 듣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문이라는 말. 이 보문이라는 말은 보문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제일 가까운 여기서 강화도에 가면 보문사가 있죠. 그죠? 강화도에 가면 보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관음신앙의 정점에 해당하는 우리 사회에서 모시게 되는 관세음보살로 살아갈 때 어떤 뜻일까? 두루. 이것은 잠만경과 같이 두루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잠만경도 사실은 360도로 봐야죠. 요즘 레이더가 발달하다 보니까 엄청난 것들이 나오죠. 스텔스 기능을 갖는 그 전투기, 스텔스 기능을 갖는 잠수함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전파를 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커버하고 있죠. 그게 전방위가 보예요. 두루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지금 보면은 보세요. 눈은 내 앞에 자기 앞에 거밖에 못 보잖아요. 눈이 뒤통수에 달렸냐라고 우리 농담들을 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눈이 뒤통수에 있냐? 이 얘기는 육신으로서의 나의 한계는 내가 갖고 있는 설정되어 있는 방향과 마주하는 그 면 이상을 못 봐요.
몇 이상은 못 봐요. 이런 면에서 이 보라고 하는 것은 전방위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전방위적으로 내 능력에 관세음 보살로 살아갈 때 내 능력의 세계가 전방위로 뻗어난다는 거죠. 뻗어난다는 것은 본래 갖고 있는 능력의 세계지 그것을 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얘기하는 능력 개발 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중력을 통해서 그것을 그 안에다 내 삶에다가 세련되게 대입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은 이미 한정돼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본래 갖고 있던 자기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 관세음 보살로서의 능력의 세계가 두루 열려 있다 이겁니다. 문으로. 그러니까 역설적이에요. 우린 지금 자꾸만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어느 특정한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꾸로 보자. 어느 문에 들어가면 좋을 거다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들 일반 쓰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인문이라 그러죠. 인문. 그러면 어디에 입문을 합니다. 입문을 한다 그럴 때 학교 예를 들면 우리 그 일생에서 살아가는 많은 입문 과정이 있어요. 이것이 입문 과정에 보면 대표적인 게 그 사회적으로 이걸 요약하면 통과 의례라 그러죠. 통과 의례의 입문 과정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지금 그 입학철이니까 예를 들어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것이 입문이죠. 입문을 딱 할 때 나라는 자가 입문을 합니다. 나라는 자가 입문을 할 때 입문을 할 때 나는 흔히 얘기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겠죠. 기대치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답이에요. 이게 기대치라고 하는 이름의 답이에요. 내가 학교만 가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자기 답 그대로 벌어지는 세상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학교뿐만 아니고 오늘도 법당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죠. 다시 얘기하면 내 기대치라고 하는 이름의 답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건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그 답은 계속 깨지는 과정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군대에 입대하는 어느 젊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많은 정보와 그 생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충고를 많이 듣고 갔어요. 그 병영에 딱 들어가는 순간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자기의 기대와 답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입문은 나라는 자가 전혀 부정되는 그 새로움의 자리를 입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통들 입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삶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거꾸로 된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문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를 하죠. 실망했다. 입문해보고 보니까 아유 내 생각하고 달라. 그것을 해보니까 아니야. 근데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기대라는 이름의 답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할 때 자기 생명의 기회를 사실은 뺏는 게 되죠. 이래서 이제 우리 본문을 들어갈 때 전반으로 이 관세음보살의 능력의 세계,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표현하는 흔히 관음경, 우리가 지금 정식 이름을 얘기하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한결같은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부정적 언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내지는 어떤 삶의 능력, 아까 얘기했던 능력 개발을 하든 뭐 할 때 제일 먼저 주장되는 바가 뭐가 있냐면 점검 시스템이라는 것을 작동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아주 능사로 해요. 이거는 하지 마. 이거 고쳐. 그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이런 것이 잘못됐어. 이걸 고쳐. 이래. 이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해. 이렇게 살아. 예? 이런 논법을 갖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흔히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억제하고 또는 삼가하고 또는 이것을 교정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통들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그 훈육 방식인데 뭐냐면 요걸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가 또 못된 버릇이 있다. 못된 버릇이 있다. 자, 그 아이가 그 사람만 애들만 보면 때리는 버릇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주먹이 세. 그리고 때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럴 때 너 애들 때리지 말아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방식이죠. 너 그러지 마. 사이좋게 지내. 그죠? 우리 보통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데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아가는 이러한 흐름을 전혀 다른 데서 간다. 너 때리는 것은 뭐야? 네가 힘이 세기 때문이죠. 그죠? 그죠?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이 갖고 있다. 네가 싸움을 잘해. 그래?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도와줘. 그 사람의 짐을 좀 들어줘. 그 에너지를 전방위로 쓰는 데 있어서 제한되어 있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세계를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에너지로 쓰게 한다. 그러니까 삼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심리적인 측면으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들의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코드는 우리가 얼굴 생김새만큼이나 달라요. 다르다 그랬지 틀렸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코드는 어쩌면 그게 각자 다른지 몰라요. 어쩌면 다르지. 우리 스스로가 예를 들면 아침형 인간이다, 무슨 저녁형 인간이다, 새벽형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각자 활동하는 그 신체적 리듬이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를 뿐이지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좋다라는 말은 감히 해서는 안 되죠. 요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입문하는 순간 나는 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갖는 순간 이 문 안에 들어서도 이 사람은 소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 출발할 때 이미 소득을 포기했으니까. 예? 이런 구도예요. 지금 오늘은 좀 쭉 펼쳐지면서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정리해 보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볼 때 이 보문품으로 등장하는 자기 삶에 대한 절대 긍정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절대 긍정한 그 능력의 세계는 어떠한 상대적 제한도 막거나 또는 이 상대적 어떤 그 측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으로 등장하는 우리 능력의 세계는 참으로 무지막지할 정도로 대긍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긍정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고 하는 자가 기대치, 즉 답을 앞세워서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이건 참 잘못하면요. 이러한 기대치가 많이들 이러한 삶을 흔히 기복불교라 그러죠. 기복. 내가 바라는 바 그것이 완성되면 나는 복이 있을 거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요즘 표현하면. 이렇게 갖고 있는 답을 갖고 있는 한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야. 즉 기대치 그 확인하려고 하는 신앙 형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한적일까요? 무한적일까요? 이미 출발할 때 유한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까지거든요. 내가 1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이번에 부장만 되면 좋겠다. 내가 무엇만 되면 좋겠다라고 이미 한계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실패의 시작이 돼요. 궁극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면에 요약을 해볼 장면이 있습니다. 아까 보문품 얘기를 했는데 보문, 두루 열려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전방위적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전방위적으로 자기의 능력은 이미 거침없이 표현되게 될 자격을 다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과연 얼마만큼 믿느냐의 문제죠.